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며 또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을 보면 참 좋을 때다, 그때가 좋은 거야 하고 부러워합니다. 나이 들매 성숙함은 때로는 우리의 나이 들미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이 들매 성숙함이 참 뿌듯해질 때도 있습니다. 성숙함이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전에는 젊은 때에는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을 쏟아 놓았던 그 순간에도 나이 들어 성숙하게 되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야, 괜찮아, 지나가면 또 괜찮아질 거야 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며 성숙해진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 육체의 나이와 다릅니다. 육체의 나이를 따라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성숙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성숙은 예수 닮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닮을까? 어떻게 예수를 위한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성숙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의 재료, 곧 그 음식의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것처럼,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재료들의 숙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곧바로 내놓지 않고 숙성을 위하여 몇 시간을 아니면 며칠들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 신앙의 성숙도 이와 같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다듬어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시간들,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 이 시간들이 다 어우러져서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아주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어떤 교회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매일 끊임없이 시기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그들이 육의 사람이 된 것이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서신을 보내는데 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그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는데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른처럼 대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젖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른인데 누군가가 나를 어른 대접을 하지 않는다, 어른처럼 대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리한 일일 수 있고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은사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끊임없이 시기, 분쟁, 다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내가 너희를 어른처럼 대할 수가 없다 말하고 오늘 말씀을 들려줍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육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은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죄인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의 사람처럼 그 많은 은혜들을 받고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육의 사람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한 가지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 아주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이것저것 다 자랑합니다. 내 출신 성분은 이렇고 송골이니 진골이니 나는 평민이니 자랑합니다. 내 학벌은 이렇고 내 가진 것들은 이렇고 내 인맥은 이렇고 나는 누구를 알고 다 자랑합니다.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이미 죽은 자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무슨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육의 사람은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다 자랑합니다. 출신 성분도 관계도 누구누구를 알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몇 년 전에 이런 자랑거리가 회자가 됐습니다. 손흥민을 가진 나라. 여러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손흥민을 가진 나라, 이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축구선수,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뭐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자랑거리가 육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들을 자랑하면 괜찮겠는데 그들의 편이다, 나는 그들의 무리다 하고 편을 짓고 무리를 만들어서 서로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주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 자랑받을 만 하겠죠. 바울 자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를 어떻게 섬겨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섬겨가는지에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그냥 바울을 자랑합니다. 나는 바울 편이야. 여러분, 한 교회에 목사님이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 계시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잘생겼죠. 설교도 잘하죠. 또 모든 일도 잘 행하죠. 저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사님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엔 어떤 일을 저렇게 잘하실까 기대하고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의 자랑거리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자랑받기 위해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목사처럼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이었고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본받으라고 하니까 그것은 본받지 않고 그냥 나는 바울 편이야. 내가 바울에서 배웠거든.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거든. 아니야, 나는 아볼로를 통해 잘 양육받았어. 바울하고 달라. 아니, 무슨 베드로를 통해서 나는 받았어 하고 요즘 말로 팬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팬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인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지어서 하다 보니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편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수고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런 열심히 있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 18장 25절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아볼로는 그냥 열심히 있어서 담대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예수 복음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동역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했던 동역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던 바울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바울이란 사람이 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배운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육의 사람에 속한 것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한테 배웠어. 그래. 그럼 알았어. 내 말 잘 듣고 이 안에서는 이렇게 내 말대로 잘 해야 돼. 그 사람 나한테 배운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요, 아볼로를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그 교회에서 동역을 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각각 주신 은혜대로입니다. 각각 주신 은혜대로.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편을 가르거나 무리를 나누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교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거나 내가 당신을 세례 베풀고 당신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니 당신은 지금부터 내 말을 그 어떤 것보다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뿐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 나한테 세례 받았잖아. 내가 당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축복받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했잖아.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당신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당신을 다 지도할 테니까 무슨 일 하든지 나한테 다 말해야 돼 하는 이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내 말에 충성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은 법이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동역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과 아볼로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각각 주신 은혜를 따라 열심으로 섬겨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죠. 이들은 편을 나누거나 무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그들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를 기억할까요? 1등 기억합니다. 1등.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도 금메달 딴 사람을 많이 기억하죠. 훨씬 더. 그래서 세상은 가장 처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첫 것, 처음, 1등.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사였던 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들을 지금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에 속한 사람들처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신을 내세우겠습니까? 내가 말이지 이 교회 개척한 거 아니야, 나를 통해서 다 배운 거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놀랍게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알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했던 그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유력한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온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울을 해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할 그때쯤 하나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이 바울은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며 복음으로 세워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었다는 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도 2년도 있었지만 다른 많은 지역들은 조금씩 있다가 또 옮기고 했는데 에베소 2년을 있으면서 이 예수 복음을 그 교회 가운데 전해 주었습니다. 눈물로 섬겨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7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첫 것인데, 아니 가장 처음인데, 그가 그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는 그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있었던 모든 흔적조차도 지우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뿐 아니라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은 흔적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열심으로 동역을 하여 그 교회를 섬겨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흔적조차도 지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나의 잘됨이나 나의 뛰어남이나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잘남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5절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니 왜 해로 여겨야 될까요? 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철학자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해로 여긴다. 왜?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입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얘기합니다. 참 당신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진짜 많이 받았는데 당신 산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복 주셨네 할 그때에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알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섬겨왔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그의 최종, 그가 성숙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목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다른 것으로 단 하나도 세워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렇게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죠. 성도 여러분, 모든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심고 뿌리죠. 뿌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꿉니다. 가꿔요. 물도 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좋은 영양분도 갖다 심어주고 가꾸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뿌린 씨앗이 모두 다 결실을 합니까? 안 되죠. 결실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 비유 속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앗이 떨어지는 곳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길가에도 또 돌짝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씨앗이 떨어집니다. 농부가 뿌려서 떨어진 씨앗이 자랍니까? 안 자라요. 자라지 못해요. 사람의 수고함,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심고 가꾸는 일까지예요. 그 다음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고 가꿨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열심으로 심으십시오. 가꾸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다음에 꼭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여 애를 썼으니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움이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계획으로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그런 우리의 놀라운 계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절대 안 돼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삶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 바울은 그렇게 주신 재능을 따라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결실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로 인하여 분쟁이 있게 되자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과연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써주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역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수고하십시오. 은혜대로. 우리 중에 천상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목소리가 부럽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목소리를 사용하는 일에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소리는 그렇게 천상의 목소리인데 타고났는데 그것을 제껴놓고 손으로 하는 일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각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신 은혜를 따라 마음껏 높여드리십시오. 또한 섬겨주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일이라면, 또한 각각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세워준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를 세워줬습니다. 각각 달랐지만 단 한 번도 그들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각각 주신 사역들이 다르니 그렇게 인정해주고 열심을 다하여 섬겨주면, 세워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당연하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도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나는 누구를 자랑하고 하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늘 말씀드리듯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야 합니다. 한시라도 그 예수가 보여지지 않으면 찾고 또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밝히 보여지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어느 날 예수님 변화산을 올라갑니다. 변화산, 그 높은 산이었죠.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잠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베드로가 세 제자들이 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베드로가 모세 시대 사람도 아닌데 엘리야 시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 베드로인지 엘리야인지.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다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요. 저분이 아브라함이다. 저분이 모세네. 뭐 다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짓고 이곳에 살겠다라고 베드로가 할 그때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한 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모두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을 높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좀 그래도 좀 멋있지, 좀 그래 잘났지, 좀 그래 그 할만하지. 혹시 그런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곁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밭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다른 것과 뭐가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 그 사람과 동역하면 되게 좋겠죠. 비교할 수 없죠. 그보다 더 몇천 배, 몇만 배 비교할 수 없는 분,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동역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신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 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 가십시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수고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앞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고 가득한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귀한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동역자로 신실한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